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우리 김장로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벌써 언급하셨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제6회 신학 심포지엄을 잘 마치게 됐습니다. 정말로 500여 명의 목사님들이 3박 4일 동안 열심히 공부했고, 또 우리 수고하신 우리 교우들께서 말씀하시기를 해마다 더 목사님들이 강의 열심으로 참여하시고 정말 배우려고 하는 열정이 대단했다, 이런 말씀을 주세요. 이 모두 여러분들이 수고하신 덕분이고 기도한 덕분이고,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제가 이제 마지막 날 우리 교인들이 수고한 것에 대해서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도 감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모여든 목사님들이 정말 그칠 줄 모르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박수를 쳐드렸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이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수고한 것을 다 알고 거기에 은혜를 받았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신학 심포지엄이 잘 마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기도하시고 수고하신 여러분들 많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요, 은혜를 사모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머리에 쉽게 떠오르는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은 먼저 솔로몬을 꼽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 제사를 드리잖아요. 왕이 되자마자. 기브온 산당이라고 하는 여러 산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기브온 산당이 제일 높아요. 제일 높은 곳에서 1000번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숫자적으로 하나, 둘, 셋, 넷 쉬어가면서 1000번 제사를 드렸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1000번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게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는 이러한 생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나라의 왕이 되고 나서 이 큰 나라 통일 이스라엘을 정말 아버지처럼 잘 다스려야 되겠는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다스릴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간절함을 보시고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이제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네 기도를 보았다. 내가 네가 구한 대로 너에게 지혜를 줄 터인데 너의 전에도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이 지혜로운 왕이 없을 것이다. 간절히 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이처럼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허락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 간절히 이 은혜를 구한 자를 찾으라 그러면은 저는 야곱을 꼽겠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2장을 자세히 보면요, 야곱이 밤새 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위골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뼈를 한번 부러진 분들이 있다면은 뼈가 부러졌을 때 얼마나 아프다 하는 것을 갖다가 다 아실 거예요. 자관 이 뼈가 부러지면은 첫째는 몸의 열이 굉장히 솟아오르죠. 삔 거와 부러진 거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삔 거는 그런 대로 열이 좀 덜 나는데 부러지면은 당장에 몸에 열이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아픕니까? 뼈 부러지면 그 아픈 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뼈가 부러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더 대단한 말인데, 날이 새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뼈가 부러진 상태입니다. 나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육신적으로 고통이 컸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은혜 받아야 된다. 내가 육신이
정말 고통스럽고 아플지라도 저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은혜를 구하고 있죠. 그래서 드디어 이 야곱이 은혜를 받게 되고 그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고 그를 죽이러 오는 에서의 마음을 바꿔서 같이 에서와 화해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이제 야곱에게 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자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또 은혜를 아주 시시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가룟 유다를 보면은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자기가 예수님을 판 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모르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구하면 되는데 가룟 유다는 그 은혜를 거부합니다. 나는 더 이상 은혜 받을 만한 자가 안 된다 이렇게 여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말았어요. 은혜를 거부한 자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죠. 또 은혜를 잘못 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는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죄를 져도 우리 하나님은 다 용서하신다. 그래서 죄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것이 그칠 줄을 몰라요. 그러면서 조금 더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로우신 주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용서받고 또 죄짓고 용서받고 또 죄짓고 이것이 그칠 줄을 모릅니다. 바로 이렇게 생각하는 은혜를 가리켜서 이 디트리 보네퍼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건 값싼 은혜다. 그건 값싼 은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어떤 은혜냐면은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고 그 독생자 아들을 죽음을 통해서 베푸시는 은혜는 이 값비싼 은혜인데 이처럼 은혜를 받고 또 죄짓고 은혜를 받고 또 죄짓고 하는 것은 그건 값싼 은혜다. 이러면서 값싼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가 아님을 보네퍼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은혜 받고 또 죄 짓는 사람들은 은혜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죠. 또 하나 바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을 때 이 재앙 때문에 예를 들어서 파리 재앙, 이 재앙 이런 재앙 때문에 애굽의 온 전역이 아주 못 살게 됐어요. 그때 모세 아론을 불러다가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으니까 이 재앙이 떠나게 해달라. 모세 아론이 이 바로의 청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파리 재앙과 그 밖의 재앙들을 떠나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죠. 그러자마자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결국에는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는 자는 야곱처럼 믿음의 족장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에 나오는 말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원수되었던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됐다는 거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진멸받아야 마땅한 존재인데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 감히 영광의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나 크고 귀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과 저가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고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저는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고 여러분과 저는 영광된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같이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우리 한신교회 온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거부한 가룟 자는 스스로 목매어 죽을 수밖에 없었고 은혜를 무시한 자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솔로몬과 야곱과 그 밖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앞에서 존전 앞에서 영광된 존재로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한신교회 성도님들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은혜를 받느냐? 솔로몬이 1000번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 만나는 은혜를 받았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 씨름하면서 아침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6장 1절 8절에 보면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다가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도미티안 황제 때 이같이 이 밤모섬으로 유배간 이 사도 요한은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하늘에 계신 영광의 주님을 뵙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한결같이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언제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바로 이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고 바로 이 시간이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다른 말로 말해서 무슨 시간이에요?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은혜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꼭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느냐? 경건한 자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근데 이제 경건이란 말이 사실은 쉬우면서도 어려운 말이 경건이에요. 저 사람 경건하다. 저 사람 경건치 못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쉽게 우리의 입에서 나오지만은 경건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은 잘 대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경건에 대해서 아주 예수님이 잘 가르쳐 주셨어요. 경건은 뭐냐? 마태복음 6장에 3가지로 얘기합니다. 경건의 3대 요소는 뭐냐? 첫째는 구제예요.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금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경건의 3대 요소는 뭐냐?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저 따라하세요. 경건의 3대 요소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다.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시죠. 삭개오가 참 예수님 만나기 원했어요. 그가 여리고라는 큰 도시에 세리장 높은 자리에 앉았지만은 사람들이 그를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소외받은 자,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이 출교당한 자, 돈은 많지만 사람 대접 못 받는 게 바로 삭개오였어요. 이런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를 정말로 간절히 사모했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다가 삭개오에게 말씀하기를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갔어요. 누구도 자기 집에 찾아오는 이가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기 집에 찾아오셨어요. 삭개오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해서 삭개오 스스로가 한 말이 뭡니까? 예수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놓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도둑질한 게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삭개오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우러나와서 한 말입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내가 누구에게 토색한 일이 있다면 4배를 갚겠나이다. 그가 자진해서 구제하는 일에 앞장섰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습하십니까?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도다. 구원이 임하였도다.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는 삭개오에게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도다. 너도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삭개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에 보면은 10장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가족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기도에 항상 힘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넬료가 왜 유명하냐? 사도행전 2장에는 흩어진 유대인들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로마 사람인데 이방인 가정에 오순절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유명합니다. 고넬료가 왜 이렇게 성경에 유명한 인물이 되고 성령 충만한 인물이 됐느냐?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이러한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고넬료 집에 보내서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또 베드로와 함께 예배드릴 때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고넬료 가정에 임했습니다. 이처럼 성도 여러분, 누가 은혜 받느냐? 구제하는 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하여간 우리 교회도 참 장례가 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같아요. 하여튼 끊임없이 장례를 일어나는데요. 이제 아시다시피 내일도 우리가 장례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같이 적어도 한 주일에 한두 번씩 꼭 장례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의 장례식을 제가 늘 집례하면서 느끼는 것은 여러분과 저는 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가는 거예요. 아무도 안 갈 사람 없습니다. 다 가는 거예요. 근데 갈 때 보니까 가지고 가는 사람도 한 명도 없더라고. 다 빈손 들고 가더라고. 여러분들과 저는 정말로 이 엄연한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제하는 일이 우리의 삶의 꼭 한 부분이 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냐? 경건의 두 번째인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한나가 자식이 없었잖아요. 사무엘상 1장에 한나가 눈물 뿌려가면서 남들이 보기에 미친 여자라고 할 정도로 정신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태가 막혀있던 한나에게 선물 사무엘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감사하니까 삼남 이녀를 더 주셔서 정말 한나는 복 있는 여자가 됐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하나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봄에 지금 잠깐 우리나라에 비가 안 와가지고 지금 얼마나 못 내게 하는데 어려워요. 우리가 겨울에 그런 대로 눈이 왔고 이제 봄이 시작하면서 비가 좀 왔어요. 근데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지금 비가 안 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비가 안 왔다고 갈라진 땅을 텔레비에서 보여주면서 얼마나 안타깝게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땅에는 무려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어요. 얼마나 한심했고 땅이 갈라졌겠어요. 그때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이 머리를 양쪽 이 다리 사이에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7번을 기도했어요. 양쪽 다리 사이에 자기 머리를 집어넣고 7번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열심으로 기도했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 작은 구름이 뜨게 하시더니 그 구름이 큰 구름으로 만들어 주시더니 3년 반 동안 메말랐던 땅에 은혜의 단비, 생명의 단비, 성령의 단비가 이스라엘 땅에 내리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기도하는 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꼭 필요한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기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누가 은혜를 받느냐? 은혜 받는 자는 금식 기도하는 자가 은혜를 받아요.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악한 백성이다. 내가 진노해서 다 죽이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을 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그 하나님의 선언을 듣고 모세가 당장 한 일이 뭡니까? 모세가 금식하면서 40일을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이 백성을 이 광야에서 죽이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끌어내서 광야에서 죽이는 사람으로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이 백성의 패역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백성을 살려 주십시오. 40일 동안 금식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보시고 뜻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고 살려주셨어요. 또 민수기 14장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 동안 이스라엘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10명은 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갈 땅이다. 우리가 들어가면 다 죽는다. 부정적으로 보고했어요. 그 보고도 믿고 백성들이 다 슬피 웁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섭섭하셨어요. 이 백성들이 내 말은 믿지 못하고 내 약속은 믿지 못하고 사람들의 말을 이같이 듣는구나. 하나님께서 그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건만 내 약속은 저들이 믿지 않고 사람들의 보고를 믿는구나. 하나님 가슴 아파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패역한 백성은 다 진멸시키겠다. 그때 모세가 그 말씀을 듣자마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또 40일 금식 기도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약 이 백성을 이곳에서 진멸시키면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도중에서 다 죽였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 백성의 패역함을 아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40일 금식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 은혜 받아야 돼. 정말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은혜는 누가 받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에 은혜 받습니다. 은혜는 누가 받느냐? 경건한 사람이 받아요. 경건이란 뭡니까? 구제하는 사람이고, 경건이란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이고, 경건이란 뭡니까? 금식하는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아무쪼록 경건 생활을 실천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저는 신학 심포지엄을 할 때마다 참 너무 많은 것을 배워요. 정말 뭔가 배운다는 이 호기심과 그리고 이 배우겠다는 마음이 저로 하여금 이 신학 심포지엄을 기다리게 하고 신학 심포지엄 강의 시간에 웬만하면 놓치지 않고 들으려고 애씁니다. 이번 신학 심포지엄도 너무 좋았어요. 이 카렌 킹이라는 교수가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했는데, 첫째는 초대교회 당시에 크리스천이란 뭐냐? 초대교회 당시는 성경책이 없었어요. 구약 성경이 있었지만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 그 후에 주 100년 지나서 훨씬 후에 200년도 지나서 신약 성경 27권이 만들어졌어요. 그전엔 신약 성경 없었어요. 여러분과 저가 크리스천이 뭐냐? 여러분과 저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요. 그렇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경책이 없었다고. 성경책이 없을 때 크리스천이란 뭐냐? 굉장히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도대체 크리스천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노력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 성숙이라고 말하죠. 그럼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크리스천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 그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도대체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여러분과 저가 죽은 뒤에 다 어떻게 합니까? 부활하죠. 그래서 우리가 영광된 몸으로 우리가 변화됩니다. 그러면은 초대교회 당시에는 우리가 부활해서 영광된 몸이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이분이 하나, 둘, 세 번 나눠서 강의를 했어요. 그것을 이 시간 다 얘기하기는 어렵고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을 가르친대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셨어요? 고난받으면서 살았어요. 복음 전하면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고난받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난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냐 크리스찬이 아니냐를 가늠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느냐 고난을 받지 않느냐가 가늠하는 자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초대 크리스찬들은 순교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하고는 근본적으로 생각, 우린 조금만 어려워도 다 도망가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왜 하필이면 이렇게 어려운 일을 시키나? 빨리 사라져야 되겠다. 여러분과 저는 아주 고난의 고자만 들어가면 다 도망가고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고난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으로 생각했어요. 순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까 크리스찬도 순교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대단한 생각입니까? 또 하나 제가 이제 이번 심포지움에서 우리가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실제로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주전 597년에 망했어요. 근데 그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파멸시키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그때 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전 597년에 1차로 포로를 끌고 갑니다. 그때 여호와긴이라는 왕이요, 벌거벗긴 채로 끌려가고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 당시에 포로로 끌려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이같이 지내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두 명의 예언자가 활동을 했어요.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은 망했지만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살아있고 예루살렘 도성, 이 성벽이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언 활동을 한 예언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예언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포로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한 예언자가 있는데 이 예언자는 에스겔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예루살렘 고국에는 예레미야가 예언 활동을 했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에스겔이 예언 활동을 했어요.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안 들었어요. 예레미야가 울면서 호소해도 안 들었어요. 지독하게 안 들었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레미야 예언자의 말씀을. 그런데 상대적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스겔이 예언할 때 그 예언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요, 저는 사실은 이 탈무드라는 책을 보는데 우리 교수들이, 한 교수님들이 말씀할 때 항상 탈무드가 두 권이 있거든요. 하나는 팔레스틴에서 만든 탈무드가 있고 하나는 바벨론에서 만든 탈무드가 있어요. 근데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교수님들이 한 번도 팔레스틴 탈무드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그 책은 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그것을 언급한 적은 없어요. 항상 이 바벨로니안 탈무드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느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쓰게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들이 회당을 짓기 시작했고 학교를 만들기 시작했고 바벨론 포로지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기 시작했어요. 결과가 달라지죠. 바로 바벨론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책이 만들어진 거예요. 구약 성경이. 예루살렘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지에서 말씀을, 예수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책을 만들었고, 비록 포로는 안 되고 자기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 결과 10년 뒤에 완전히 저들은 예루살렘 도성이 무너지고 성전은 무너지고 그리고 애굽으로 도망가서 죽고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참 중요한 사실이에요. 누가 은혜를 받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이 시간 누가 은혜를 받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 성도 여러분, 그냥 주일에 와서 그냥 지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귀를 열어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꼭 체험하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간절하게 은혜를 사모해서 이 시간도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뵈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정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은혜 받는 자리, 복된 자리로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주님의 얼굴을 뵙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가 주의 보혈로 사함받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 삶과 우리 가정에 또 우리가 수고하는 일터에 풍성하게 임하는 존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은혜를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